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축제의 날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는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저러한 이유 때문에, 마음 때문에 아예 그래 한번 가주자 이렇게 아마 오신 분도 있고, 한 번이야 그리고 오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아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교회 가도 되나 이런 분들, 또는 뭐 나는 종교가 다른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나 같은 사람도 환영해 줄까, 맞아 줄까, 뭐 이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어릴 적 시골에서 교회 다녔던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분들의 질문에 아주 따뜻한, 그리고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오늘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나눈 말씀에 보면은 정말 행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내가 속박받는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면 다 내 것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래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유산을 청구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아버지와 단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 곳으로 떠나서 부자가 됐을까요? 다 잃어버렸을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답이? 다 잃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배고프게 되었고, 또 허랑방탕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유였고 행복인 것을 떠나보니까 안 거죠. 사람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며 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의 열매를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엄마가 아들을 꾸짖었어요.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아들을 꾸짖었어요. 아들이 엄마의 말에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엄마는, 세상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들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엄마의 말은 옳은데 기분이 안 좋아요. 듣고 나면 아들이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았죠. 엄마들은 어때요? 끝냅니까? 엄마들이 누군데 끝내겠어요? 쫓아 들어가는 거죠. 쫓아 들어가서 문을 확 열고 아들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엄마가 정색을 했어요. 이는 봐라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집에서 나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를 착각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단순히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얻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권세와 행복과 모든 축복도 한 번에 다 뭐 하는 겁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적으로 말해볼까요? 아버지 안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근데 그 둘째 아들만 착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속이는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라. 그러면 다 내 것이 된다. 자유로울 거야. 더 행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네 인생을 네가 디자인하며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속였던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떠나. 다 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며 사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 이것이 죄의 뭐죠? 실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을 잃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맨 마지막 단어는 정말 제가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었던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큰 집,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버지와 자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행복은 뭐냐 하면 관계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행복이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행복이 훅 날아갔어요. 흡사 이것과 같아요. 저희 시골 고향 동네, 저는 고향이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 읍상일이 7-3번지 고향이 강원도 행성 사람이에요. 저희 고향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로터리가 있어요. 로터리가 있어서 마을이 형성되고 차도가 그 로터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요. 100년쯤 된. 직구준 남학생들이 하굣길에 꼭 뭐를 해요? 돌을 들어서 느티나무를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콕 휙 하고 던져요. 휙 하고 던지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여러분 무성한 풀숲 사이에 있었던 뭐가 새들이 푸두둑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죄가 들어오니 우리 안에 행복이 깨진 거죠. 우리 안에 평안이 깨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혼자 독립할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 자꾸 만족을 구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과 종교와 중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꾸 여러분 죄를 통해서. 어제 우리 어떤 젊은이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청년 시절 우리 교회에서 큰 분인데, 그분의 부동산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 사장님이 1,000억대 부자래요. 좋겠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헛헛해요 그래요. 헛헛해요. 왜? 소고기를 먹어도 소고기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차가 아닌 거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루에 수천만 원을 가지고 술집에 가서 돈을 써보지만 늘 그 다음 날엔 허전하다, 헛헛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녀의 빈 공간인 거죠.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자 가운데, 여러분 문학 소설가 가운데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5살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떠나요. 친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신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방탕하며 방황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여기저기서 수고해봐요. 소설을 쓰고 또 지적인 충만을 가지려 노력하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사춘기 시절에 했던 고백, 그거 뭡니까? 나는 누군가.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실제로 아버지를 떠난 분은 없지만 마음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 질문이 왜 들까요? 마음이 헛헛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를 떠난 거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톨스토이가 계속해서 약 30년간, 약 40년간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철학자를 찾아가도 교수를 찾아가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 자살 충동까지 느끼던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의 얼굴을 봤어요. 그 농부의 얼굴에서 뭘 봤냐 하면 빛을 봤어요. 저희는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저희는 뭐 때문에 저렇게 평안할까? 톨스토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보다 훨씬 적게 알고 있지만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나보다 신분이 한참 낮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한 노인이 나에게 대답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 단순한 말 속에서 나는 철학자들이 가르쳐 주지 못했던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는 단순함 속에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복잡함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단순한 곳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존 뉴턴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는 선원이었는데 아버지가 폭력적이에요. 아들을 그냥 구타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수종하고. 어머님이 그 존 뉴턴의 위로하는 늘 버팀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때 존 뉴턴이 어린 나이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원이 되었어요. 어떤 선원? 여러분, 노예를 실은 상선의 선원이 되었어요. 마침내 선장이 되었어요. 1700년대 중반에 영국은요, 노예가 영국의 산업의 근간이었어요. 1100만 명이나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실어다가 팔았어요. 어떻게 노예를 실어왔냐면 겹겹이 싸서 실어왔어요. 배에다가 싣고 오는 만큼 돈을 버니까 겹겹이 쌌어요. 그대로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들은 겹겹이 싸서 오는 거예요. 오줌똥 다 싸 서로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1100만 명을 실어오는 가운데 30%가 죽었어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우리 엄마를 데려갈 수 있어?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를 데려갈 수 있단 말이야. 이 분노심 때문에 노예상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그러던 어느 날 영국으로 돌아오던 배에서 풍랑을 맞았어요. 배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을 때 자각이 온 거예요. 자각이. 제가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배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22시간 가는 배였는데 올림피아 885라고 그 배는 축구장 하나만한 크기의 배예요. 어마어마한 배예요. 제가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간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망망대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닷물은 시커멓지요. 배가 풍랑에 조금 흔들렸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풍랑을 맞아 여러분 뉴턴이 죽게 되었어요. 풍랑을 맞아 배가 뒤집어지는 순간 기억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했던 말.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렴. 하나님 너의 아버지시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분노심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던 존 뉴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존 뉴턴이 그 순간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세요.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았어요. 많은 선원과 함께 풍랑을 맞았지만 산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정말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고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회심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장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 놀랄 일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존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같이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았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목회자로 만든 것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가 지어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 405장, 지금은 305장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다 내 것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면 마음껏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남의 집에 종살이하러 들어간 거예요. 인생이란 이것의 수레바퀴예요. 계속해서 이 술래바퀴처럼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수학자이고 철학자이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참 위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떤 성공이나 어떤 관계로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이 있다. 그 수천억을 벌었던 그 부동산 사장님이 소고기를 먹어도 소고기 같지가 않고 좋은 차를 타도 지금 내가 뭘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큰 집에 살아도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하룻밤에 수천만 원씩 술을 먹어도 내가 좋은 거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 다 자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분별하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상쾌하고 불쾌하고 다 느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기를 원해요. 구원의 본질은 교회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곳입니다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고 배부르고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죄인 걸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면목 없는 우리에게 존 뉴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 길이 뭐냐 하면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 24절인데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이 대목 인정하세요? 아니, 선물 주고 밥 주고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네. 어떤 분은 나를 위해 예수가 죽었다는데 나는 예수 죽인 적 없어요. 봤지 당신 나 죽인 적 없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존 뉴턴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 죄를 져놓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속량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대구하시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대구, 사람을 넣고 사람을 빼줬고 납전, 돈을 대신 납부해 줬고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그토록 교회들이 십자가를 달고 아마 교회 오신 분들은 십자가이구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십자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책감을 씻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가 그렇게 험한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알죠? 어두운 밤에 가장 반가워야 될 존재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 이 세상.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고 예측할 수 없고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사람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 이 세상.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정말 나 자신에게도 비정상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누군가라고 그렇게 되뇌었던 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죄성,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찢고 몸버려 피 흘려 물 쏟아 뺨 맞고 옷 찢기고 머리에 가시멜로간 써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죄를 씻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부모를 떠났어요. 그러나 자식이 여러분 각성해서 돌아오는 겁니까? 이미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기 전에 용서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예라고 대답하시든지 눈을 좀 껌뻑이시든지, 제가 아주 설교를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여러분, 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까? 부모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돌아오면 용서해줘 이렇게 말할지언정 부모의 본심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말입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신다는 이야기. 여러분, 자두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가수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개척교회 반주했대요. 얼마나 신앙 안에서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년기에 노래가 히트하면서 스타가 됐어요. 이쁘다 하는 이야기 들었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어요. 하루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아침에 자기의 집에서 일어났는데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는 친구들을 보는 순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자두라는 가수가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왔어요. 어떻게 돌아가요? 내가 너무 멀리 왔어요. 내가 와도 너무너무 멀리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멀리 갔지만 난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이 자두라는 분이 사모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본질은 내가 용서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 절 읽을게요. 이 아들이 각성을 해요. 깨달아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깨우쳐요. 자, 17절입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한 드라마라고 이야기합시다. 아니, 연극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불이 다 꺼졌는데 스포트라이트가 이 둘째 아들을 비추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엎드려 있다가 또는 쓰러져 있다가 자신의 몸을 추스리며 일어나는 거예요. 한 독백으로, 연극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 독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 하는구나? 줄여주는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아버지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마음이 이렇지? 평안이 없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지? 늘 이렇게 불쾌하지? 불만이 많지? 다 깨져버렸지? 인생이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이 아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독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너무 멀리 온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멀리 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한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하정우 씨가 한 이야기예요. 영화배우 하정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진리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정우 씨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자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자녀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나, 아유 이래도 되나, 5발짝 가고 2걸음 돌아오고, 2걸음 10발짝 걷고 3걸음 돌아오고, 이렇게 아들이 하고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뭡니까? 그냥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 안 해도 잘못했다고 말한 걸로 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죠, 그죠? 그리고 조금만 액션만 취해도 안아버려요. 이게 부모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잃어버린 아들이 1걸음 뛰었는데 아버지는 10발짝으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구원은 우리가 돌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심에서 있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이젠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냥 버려주세요. 온갖 변명과 자기의 처지를 막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채도 안 해, 대꾸도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떠들든지 말든지 등 뒤돌아서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새우 가져와라, 얘들아 신발 가져와라, 얘들아 소잡자 잔치하자, 이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 그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집 지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인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뭐 이거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온 게 기쁜 거야. 아버지는 오늘 당신들을 기다리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둘째 아들, 그래,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나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믿음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돼요. 여기에서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새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만 저렇게 해준다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아버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돌아갔으면 됐어요. 많이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봐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납니다. 한 번 더 해봐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납니다.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면서 천국 가면 3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
저 사람도 와 있네. 우리는 저 사람 보낼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두 번째, 그 사람 왜 안 왔을까? 그 사람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있어요. 왜?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나도 와 있네. 나도 와 있네. 수만 명을 죽음의 길로 몰아붙인 이 더러운 나도 와 있네.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같이 한번,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이제 나가